우리 오늘은요, 이제 모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기적을 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죠. 그래서 이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원래 여호와의 종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은요, 모세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힘이 있었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가진 자로서 바로와 변론할 수 있는 자였는데, 그리고 사실 모세가 뭐 요셉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변론조차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분명히 기적을 보여달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고 람셋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할 수 없는 것은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나 이 바로도 평소 때 그 요술사들이 바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요술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트릭이죠, 트릭. 이런 마술은 트릭이죠. 손장난입니다. 그래서 카드, 뭐 마술 같은 거 보면 카드를 빼다가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다가 쭉 빼기도 하고, 그 카드를 쫙 뺐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그죠? 우리 그 모자 속의 비둘기 마술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 모자 한 칸에 지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비둘기를 넣었다가 그걸 열고 꺼내서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변형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다든지 지팡이가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뱀이 되는 것을 할 수 없고, 그들은 속임수를 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임수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그들이 만든 뱀은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 뱀에게 삼킴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상도, 세상의 어떠한 이론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낮추어지고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은요,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케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기적이 더 기적되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믿지 않는 것을 이미 아셨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재앙, 본격적인 재앙,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쓰나미,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자 완전히 그 해일로 인하여 부서져 가지고 지금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로 보내니, 이렇게 또 일본 이 사람들도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문명은요, 자연의 힘한테 무너집니다. 가뭄에도 무너지고 홍수에도 무너지고요, 해일이 덮쳐도요 거의 싹쓸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산이 무너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운석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인간은 피할 곳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과학을 자랑해도요 자연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허리케인 하나 못 이겨내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 그 흑점이 폭발해 버리면요 전자파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이 나사가 만들어 놓은 우주 비행선 정찰 위성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추락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흉측스러운 고장난 위성이 그 고철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위험하게 돌고 있어요. 그거 지금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열강들이 쏘아올린 그 위성들 굉장히 지금 흉측스럽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왜 부서지느냐? 바로 태양의 흑점이 폭발되면서 전자파가 교란되면서 완전히 격추되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한번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이겨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신을 심판하시거든요. 특별히 첫 번째 오늘은 나일강이 피가 되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스라엘이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은 어머니였고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삼각주가 되어서 이 나일강이 심하게 범람해 버리면요 나일강에 있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땅으로 오면서 물이 싹 빠지면 미생물이 나오면서 옥토가 되거든요. 그죠? 정말 흑토라 그러죠. 흑토. 굉장히 유기질이 많은 땅이 되고 그냥 씨를 뿌리면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지역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자신의 땅이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땅이 뭐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범람하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러죠. 피타고라스가 맞는 게 아니라 정리했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예전부터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그 땅을 자기 땅을 재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직각 그 정리를 가지고 땅을 다시 또 개간하고 다시 나누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일강을 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으로 인하여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상이 되고 그게 이제 우크라 지역이라 그래요. 우리는 갈대 우르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는 우크라라 그래요. 그다음에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 그러죠.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 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나일강가로 왔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종교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바로가 나일강을 숭배하였다. 그 나일강을 보면서 정말 그 나일강 신에게 나일강을 신격화하면서 풍요를 기원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가 나왔다는 거죠. 왕이 뭐 왜 강에 나오겠습니까? 바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네가 나왔을 때에 네가 그 눈앞에서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부터 보신 것처럼 광야 사흘기쯤 광야라고 와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섬길 것이다. 다 예배를 말하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일관된 주장은 뭡니까?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애굽이 이를 받아들이잖아요. 바로가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될 것이 돼가지고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고기도 죽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악취 나는 물은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못 마시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애굽의 술사들이 가끔씩 마술을 한다고 나일강을 빨갛게 물들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를 믿지 않는 거죠. 마술로 보는 거죠. 그러나 마술적인 어떤 일시적인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뭐 알 수 없잖아요. 술사들이 항온의 때에 그 노을을 이용했던지 모르겠지만 25절에 보면 1회 동안 7일 동안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핏빛 강이 핏빛이 아니라 피로 물든 강이 되어서 정말 동물들이 죽고 생선들이 죽고 그죠? 물고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 보게 되는 개구리 재앙도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악취가 나니까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막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죽음으로 악취가 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는요 관심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직까지 교만하고요. 그리고 바로는 이 나일강이 지금 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나일강을 믿은 거죠. 그 강의 재생력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도 이 바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어찌 보면 참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정말 참 그 당시에 백건 왕들, 지금도 그런 독재자들이 많지만 정말 자신의 안위라, 미얀마 군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이 죽는 것을 전혀 관여치 않는, 참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목적은요, 바로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는요 정말 독재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땅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도 바로 이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적인 어떤 사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출애굽이. 애굽은 뭡니까? 피라미드형이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죠. 오직 한 명의 왕을 위해 모든 사람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정말 인격이 없는 정말 인간적인 탄압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는 지파 공동체로 만드셨지만 결국 그들은 또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거짓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독교 사상에 삼켜버린다. 그들이 만든 뱀이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에 잡아먹힌 것처럼 비록 그들이 강하게 보이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뭐 핵을 만들고 그다음에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조차도 만들려고 하고 영생 불사적인 인간의 어떤 그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그 능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애굽은 오직 바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가톨릭은요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신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부 중심이 아니라 중심 정도가 아니라 신부는 천국을 당연히 가는 존재고 죄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여 죄를 사함 받는 되지도 않는 이론을 펼치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황과 신부의 명령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직분의 높낮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님도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평등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키로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이 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묵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내가 뭔가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고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묵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풍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명 있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치시면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나일강을 붙들고 살았지만, 나일강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니까 완전히 악취나는 쓸모없는 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죽이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일강이 생명을 살리는 강, 풍요로운 강인 줄 알았는데, 그 나일강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악취라는 강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일강은 애굽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신성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악취나게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윤택함을 주는 것,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자녀든 물질이든 여러분의 어떤 그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리고 건강이든 지혜든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 무기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주를 위해 쓰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악취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